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딸이 지금 44살인데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약 9년 전에 이 어머니는 집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9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9살일 때, 그러니까 35년 전에 어머니가 떠난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여기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소망이 없겠다. 나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러면서 그날 아침에 화장을 딱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화장품은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새 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집을 떠날 때 그 모습을 이제 9살 된 그 딸이 보고 있었던 거죠. 자, 나이가 많이 들어서 35년 뒤에 이 어머니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신문에 사진이 실릴 만큼 상류층 인사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딸이 어느 날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나하고 10일만 같이 있어 달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말하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지금 내 명예를 해치고 나를 어떤 손해를 끼치려고 왔냐? 재산을 원하냐? 아무것도 안 원합니다. 10일만 저 시골에 그 호숫가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10일만 나와 함께 살아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변호사까지 다 대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서를 쓰게 만들어요. 10일만 같이 있어주면 상속을 포기하겠다. 존속으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그 마을의 호숫가에 다른 집도 없어요. 외딴 집에 딸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10일을 사는데 알고 보니 이제 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딸을 의심했죠. 얘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야. 뒤늦게 나한테 뭔가 있을 거야. 근데 아무리 물어도 딸이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딸이 이제 불치병, 이제 곧 죽을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뭐냐면은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도 엄마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말하려는 게 뭐냐면 무려 35년이 지났어요. 엄마는 그냥 자기의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날을 자기의 인생 중에 한 날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딸에게는 35년이 지나도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날이었던 거예요. 35년이 지나도 그 35년 전에 어머니가 화장하고 화장품 버리고 떠난 그 날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그 족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지 못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자기는 그 집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영화를 말씀드리냐면요. 모든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영혼의 상처라고 합니다. 예, 1대지 해주세요. 우리 영혼에 사실 표시 안 나는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난 하나님 자녀야, 괜찮아. 난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이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살지만 사실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영혼의 스크래치, 그 상처는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표시 안 나는 상처를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겉으로는 똑같아요.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무기력해요. 뭔가 모르게 새로 시작하는 걸 두려워해요. 마치 그 딸이 그 호숫가 집을 35년 동안 떠나지 못한 것처럼 무엇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 자신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왜? 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니까.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에 무너져 간다 이겁니다. 제가 요즘 저희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서 아침마당을 많이 봐요. 아침마당 징해요. 아침마당 전부 다 나오는 게 부부탐구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저 여자하고 못 살겠다, 저 남자하고 못 살겠다, 하루 종일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거기 뭐 송수식 박사라고 훌륭한 박사님도 나오고 음행란도 나와가지고 참 나름대로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좋은 말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좋은 말 합니다. 그 사람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당신은 이런 부분에 서로 고쳐야 되고 막 좋은 말 많이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하루 종일 듣고 있다가 이제 끄라 그래요. 뭔 잔소리를 저렇게 하냐고. 제가 들어도 그건 맞는 말이야.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삽니까? 세상을 바꾸는 세밭이라고 있대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좀 유명하다는 사람, 저 김창욱이니 김미경이니 이런 사람들 나와서 또 강연해요. 들을만 합니다. 들을만 한데 그게 우리 인생 바꾸냐? 못 바꿔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 안 나는 영적인 상처, 영혼의 스크래치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젊었을 때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송수식 박사. 이분이 나는 이 학자들은 자기들만의 뭔가 자부심이 있거든요. 내가 학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텔레비 나와서 코미디언들하고 같이 말 주고받는 게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만의 자부심이 있어요. 학자의 자부심은 대통령도 못 긋고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가에서 뭐 할 때 교수들한테 맡겨서 연구하게 만들고 그 연구자료 쓰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아무도 나를 못 가르친다. 이게 학자들한테 있습니다. 이 송수식 박사가 무려 한 10몇 년을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부부 상담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잠깐 이제 아침마당을 떠나서 있는 그 사이에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돌아가시고 100일이 지나기 딱 일주일을 남겨두고 자기한테 위암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위암 아시죠? 암 치료하면 머리카락 다 빠져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서 마음이 사람의 스트레스 중에 제일 심한 스트레스가 배우자를 잃었을 때 아닙니까? 아내가 죽었고 거기다 몸도 이런 고통이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수없이 질문하면서 막 이렇게 혼자서 부르짖었대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평생에 내가 이렇게 공부만 하고 내가 돈 받아먹기 좋은 그 국립대학 그 교수 노릇하면서 돈도 안 받았고 나는 이렇게 십몇 년 동안 헌신하면서 딱 하루 결석했다. 딱 하루 결건했다. 그 정도 성실했다 이거죠.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냐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몇 년 만에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만했다고.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종교가 없었대요. 왜 자기 남말 들을 것이 없어. 다 잔소리인데 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 내가 교만했는데 내게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내가 가장 큰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텔레비 나와서 종교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가 한 번만 말하겠다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여러분 표시 안 나는 이 영혼의 상처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빛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빛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임하면요 모든 상처가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한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 그 사랑 하나 있으면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랑이 내게 실제로 임해야 돼요. 아무리 말해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맨날 듣는 그 설교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내게 임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여러분 묵상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다른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조롱과 고난과 핍박과 의심을 당하면서도 다 괜찮았던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나 권세자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변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부모도 내 인생이 중요해요. 자식 말할 거 있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인데 지 혼자 큰 줄 알고 지 혼자 잘난 줄 알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너의 그 상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억울함, 너의 그 깊은 슬픔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것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열심히 성실하게 다녀서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요. 박정희 대통령 교회 어릴 때 열심히 다녔어요.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영부인인 김건희 씨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다 다녀요.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라면 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상처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써 나의 모든 상처를 감싸 안으시고 닦아주시고 녹여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여러분, 성경 66권을 꿰뚫는 키가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합니다. 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저럴까?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럴까? 우리 가문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해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전쟁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져서 막 폭탄이 쏟아지는데 내가 평소에 결석 한 번 안 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포탄이 피해갑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있다.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를 잘하고 법을 잘 만들고 내가 아무리 인격 수양을 해도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의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사탄의 말만 귀에 들리는데 그 사탄의 말이 뭐냐? 네가 최고다. 네가 똑똑하면 된다. 네 인생 네가 열심히 살면 된다. 네가 잘하면 다 된다.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똑똑하게 해도 안 되는데 어쩔 겁니까?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 배경이 어쩔 수 없는 지옥 배경이 돼버린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나는 잘하고 싶고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어쩔 겁니까? 제가 아침마당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버지들 나오잖아요. 아버지들이 항변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배운 거는 없고 가진 거는 없지만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쨌든 처자식 밥 안 굶기려고 우리 아버지 세대 다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처자식 밥 안 굶기려고 내가 나가서 온갖 일을 다 하고 내가 힘들어도 참고 처자식 밥 안 굶기려고 그러면서 자식들 제대로 가르치려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저 여자가 애들을 다 버릇을 버려서 나는 맨날 일찍 일어나라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하라는데 저 여자는 늦잠을 자도 봐주고 저 여자가 애들 버릇 다 베렸다. 내가 평생 이렇게 노력했는데 가족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왕따시킨다. 다 그런 말합니다. 뭐죠? 자기는 옳은 줄 알아요. 자기는 맞는 줄 알아요. 공자 말씀 맹자 말씀 맞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바르게 한다고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해답이십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 나옵니다. 가죽옷이 뭔가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한 동물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겠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겠다.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죽겠다. 이 복음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니까. 그걸 공자명자 말씀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잔소리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죽으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이 이제 전달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와요. 6장 네피림 시대가 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욕심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남자, 내 눈에 예쁜 여자,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내 육체의 행복을 따라 살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몸의 욕심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네피림 시대, 이 시대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지금 또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머리를 짓누르고 떨어뜨리고 내가 더 위로 올라갈 거야. 저 하나님만큼 위로 올라갈 거야. 바벨탑 어떻게 됐나요?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지금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겠다, 더 많이 가지겠다, 내가 선거에 출마해서 시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지만 결국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여러분, 창세기에 이 그리스도 언약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키를 잡아버렸어요. 내가 응답받고 싶습니까? 내가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까? 키를 잡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렸다가 모세가 이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에 무려 400년이나 종살이 노예살이 했는데 이 6월절 피언약 회복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이 모세가 6월절 양의 피언약 한번 회복시켰을 때에 40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됐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성경이 쭉 나오죠.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성경이 쭉 나옵니다. 이런 성경을 보고 역사서, 선지서, 뭐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서는 다니엘서, 에스더서, 스가랴서, 이런 모든 게 다 선지서예요. 성경에 역사서도 나오고 선지서도 나오고 시편도 나오는데 결국 주제는 뭐냐? 왕으로 안 된다. 그게 역대상, 역대하 아닙니까? 열왕기상, 열왕기 하잖아요. 선지자가 와도 안 된다.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제사장이 와도 안 된다. 그게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린 그 역사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 안 된다. 그때 나온 언약이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나와요. 이게 뭔가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하신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가 바로 노아가 붙잡았고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유일한 해결자, 이거 믿는 너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크게 세워야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도 가문 대대로 타고 내려오면 영적 문제와 재앙을 일으키는 마귀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너 앞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서신서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제부터 영적 혼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혼란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우리 렘넌트 예배 때 하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적 혼란 시대가 온다. 그때 어떤 재앙이 닥치냐?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키, 응답의 키, 축복의 키가 뭐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52주입니다. 1년에 52주. 여러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온다고 해도 52번밖에 못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52번 또 어디 뭐 하루 종일 듣습니까? 한 번 들으면 30분 꼴랑 듣잖아요. 제 설교가 여러분 겁나 긴 것 같아도 제가 나중에 녹음한 거 보면 32분, 길면 38분이에요. 근데 우리 집중력이 30분 넘어가면 이미 흐트러져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씩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들어도 여러분 이틀도 못 들어요. 따지고 시간으로 따지면 한 30시간, 40시간 들어요. 1년에 30시간, 40시간 그거라도 들어야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표시 안 나는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진 채로 잘 연고로 덮고 데일밴드 붙여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 상처에 데일밴드 붙여가지고 내가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면서 아까 말한 그 송수식 박사처럼 사회에 나가서 또 한 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전부 다 영적으로 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영적 장애인이다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을 때 나의 근원이 치유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영의 상처, 내 육신의 질병,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아질 때 나에게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괜찮아요. 바닥을 쳐도 괜찮습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이대지 해주세요. 이대지. 다윗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86편도 다윗의 시 아닙니까? 정말 환난을 당할 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7절에 보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만 있으면 돼요. 내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란을 당해도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리니 이 답만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은혜 받지 않으면 기도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아무리 내가 지금 트럭에 받쳐서 병원에 누워서 반신불수가 돼도 기도 안 할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사람은 나를 돕지 못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전부 다 영적인 장애인, 영적인 안전병인데 어떻게 나를 돕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해결하실 분을 아니까. 내가 백날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백날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버스에서 부르짖고 식당에서 부르짖으면 매너가 없다고 해요. 공공질서를 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환난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마음을 쏟아서 부르짖으세요. 그거는 매너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교양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잠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진 자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 환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달아 버리면 끝납니다. 환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요, 얼마나 큰 결단으로 출발했습니까? 그리고 희희낙낙했을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다. 이제부터 문제 끝이다. 난 잘 살 거야. 난 이제 부자 되고 번창할 거야. 근데 어떻게 됐나요? 기근이 들이닥쳤어요. 생전에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이닥쳐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땅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하나님 언약이고 나발이고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점점점 애굽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구원받을 때는 뭔가 교회 다니면 잘 되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자꾸 재앙이 들이닥치네. 왜 이래, 이러다 죽겠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아니, 내가 떠나가고 피해갈수록 문제가 나를 따라오네. 그렇다니까요. 결국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결국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는 오직이구나. 자기 조카 떠나 보냈어요. 모든 것을 내게서 떠나 보냈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가병 318명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왜 내가 환난당하나?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유턴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있을 때 요셉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히 나를 통하여 다 살리려고 하신다. 힘들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다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내가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뜻을 정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재앙과 문제에 밀려서 점점 더 불신앙 속으로 빠져들지 말고 다니엘처럼 어릴 때, 젊을 때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언제까지 우리 품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하집사님. 내 자식 아무리 오냐 키워도 내 품속에 있지 않잖아요. 24시 내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또 군대 가고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하나님 품에 맡겨버려야 돼요. 단 두 가지 답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내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 믿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두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오직 기도. 이 두 가지 답만 있으면 내 자식이 어느 구렁텅이에 빠져도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 해주십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 때, 몸이 힘들면요, 나도 모르게 예민해져요. 몸이 힘들고 막 자꾸 문제와 사건이 닥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민해지고 불평불만 나오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다투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여러분 바로 누워서 눈 뜨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눈 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눈 딱 뜨면은 바로 엎드리세요. 그냥 나는 도저히 기도가 안 된다. 엎드려 버리세요.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딱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숨은 쉬어야 살잖아요.
내뱉어요. 하나님, 내 속에 밤새도록 내 몸에 고여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질병 다 나가게 해주세요. 내뱉으면서 마음속으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뱉으면 자동 들이쉬게 돼 있어. 쑥 들이쉴 때 이 뱃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까지 깊이 들이쉬어요. 깊이 들이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성경 구절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또 내뱉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모든 병든 것들 불신앙 다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주세요. 또 들이마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 형상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몇 번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뇌가 맑아져요. 뇌에 산소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70% 이상을 뇌가 사용합니다. 뇌는 산소를 먹고 살아요. 그렇게 아침에 들이쉬면서 산소가 뇌로 공급되면 치매도 안 와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일단 잠이 깨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 가슴으로 내 배로 들어가도록 계속하면요, 우리가 늙으면 왜 병이 드냐. 몸이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움츠러들어요. 오그라들어요. 폐도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들이마시면서 폐도 펴고 몸을 다 펴는 거예요.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나무 막대기만 또 못합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누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시공간 초월해서 내가 기도하는 237 현장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나는 보좌의 것 없고 먼지 한 톨만도 못하지만 전 세계에 움직이는 보좌의 능력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많이 안 걸려요. 길게 깊이 들어가면 20분이고 짧으면 5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잠은 이미 옛날에 달아났고요. 내가 힘을 얻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내가 몸이 약해졌다 생각하면 운동을 시작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몸이 약해졌다 시작하면 보약을 먹는답니다. 다르죠? 여러분, 보약 먹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보다 호흡기도 하세요. 단번에 회복됩니다. 뭐 지금 당장 뭘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몸과 영과 육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실제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욕탕 얘기했죠. 목욕탕 가서 때 불리면 뭐합니까? 고이고이 말려서 가면 뭐합니까? 때를 밀어야지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당장 눈 딱 뜨면 바로 엎드리세요. 엎드려서 하다 보면 일어날 힘이 생겨요. 그럼 일어나세요. 앉아서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게 하소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축복 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세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뭐가 변하기 이전에, 응답 오기 이전에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있던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내게 생긴다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합니다. 아, 왜 이렇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날 아무도 안 도와줘? 아, 정말 인간이 괴롭다. 그럴 때 있죠.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하늘 보좌와 소통하면 모든 세상 사람과 다 소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7절 말씀, 이번 주 7절 딱 마음에 담으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결론해 주세요. 결론 마지막에 15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지 상처가 치유받아요. 은혜가 임해야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기도 못한다니까요. 맨날 듣고 포럼하면 뭐합니까? 머리만 커다래지고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거기 손 올리세요. 표적을 보여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이 마귀들이 부끄러워합니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참으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환난 날에 주를 기억하며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후대가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하며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할 만큼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기도가 실제로 되게 하시며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